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청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청년입니다. 우리 다민족 현장 살려야 되니까 영어로 인사합시다. You are made in heaven. 2025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나라의 청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오래전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할까? 이렇게나 아프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무너진 가정들이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성도도 많은데 왜 현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인가? 자세히 보니 그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나라의 기준대로,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 마귀는 세상이 살아나는 걸 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 망하기만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언의 청년들만이라도 2025년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야 원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청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다민족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볼 때 그냥 적당히 평범히 노멀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 믿기 위해서 예원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적당히 노멀하게 살 수 있는 교회로 갔을 텐데, 저희 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저희 청년회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갈 청년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렙처럼 말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리적인 세상의 말로, 합리적인 다수들이 외치는 그럴듯한 말로 객관성을 운운하면서 영적 사실만 보지 못하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도록, 그래서 육신의 것을 위해 살다가 청년의 때를 보내도록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인생 그 자체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청년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내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로 Made in Heaven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물건이든 상품이든 Made in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여러 군데에서 만들지 않죠. 어디를 가더라도 만들어지는 곳은 한 곳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만든 곳에서 의도하고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합니다. 애플에서 만든 건 애플이 만들어 놓은 설계와 설명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삼성에서 만든 제품은 삼성이 만들어 놓은 설계와 설명대로 사용해야 그 의도대로 그 제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와 설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 안 하니까 다 고장나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없는데 사람은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란 무엇이냐? 엄청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원리를 쫓아 추적해보면 결국 나 중심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편을 먹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무시하고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력을 키우고 필요하면 취하고 아니면 버리고 나를 인정해주면 같이 가고 아니면 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기분이 좋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편을 들어주고 기세가 내 쪽으로 기울고 막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기분 좋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어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세력을 갖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이 되었어요.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발전은 계속 하는데 계속 분열되고 계속 어려워지는 답이 있습니까? 행복은 해졌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현장은 복음 없이 황폐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후대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더욱 나중심 되기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이 어떻든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닌 세상 것, 세상 기준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상처 하나 이겨내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의 말,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좌우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세상 나라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다 빼앗겨서 다 놓쳤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게 뭡니까?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Made in heaven.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체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틀린 걸 줘요? 안 되는 걸 줘요? 못하는 걸 줘요? 완벽한 걸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본을 바꿔버려요. 나도 모르게 마귀도 볼 수 없고 막을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근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못 막는 거예요. 뻔히 보이면 마귀가 막겠죠. 못 막아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어.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근본을 바꿔버려요. 나는 그대로인데 여전히 연약한데 신분을 바꿔버려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것이 made in heaven.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죄인. 죄인은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망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아주 강하고 극단적인 말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멸망. 하나님 떠난 인간은 멸망한 상태예요. 그렇게 많이 죽는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 수 없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은 세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방법대로 살면 돼요. 세상 주관자 마귀가 세팅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잘 산다고 착각하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행복할 수 없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창조된 달라요, 신분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인데 자꾸 죄인의 기준으로 살면 어렵고 힘들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2025년 이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막 너무너무 알고 싶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성경이 그것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게 도대체 뭐길래? 막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이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지? 저는 궁금해서 어릴 때까지 또 그러셨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이야. 베드로 여전히 연약해,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무능해.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는데 어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이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내가, 나에게, 가정에, 교회가, 현장이 살아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사람들 모였을 때 좋은 말, 좋은 행위, 좋은 인격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뭐 잘돼 보이는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은데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 그게 응답입니까? 결국에 무너져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엔진이 고장난 차가 빠르게 달린다? 그 응답 아니잖아요. 그 재앙이죠. 언젠간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요. 나와 현장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의인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죄인이 의인, 의인이 증인.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증인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실제 내 가문과 가정, 현장에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을 위해 살아가도록 속이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다 받았다, 다 끝났다, 다 가졌다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가졌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2025년에 가장 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갑시다. 그만 참고하고 그만 평가하고 그만 공감하고 이제는 말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게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에 왜 불확실하고 느린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말씀을 그냥 듣고 참고하지 않고 받았어요. 말씀에 참여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했어요. 감정 따라 문제 따라 사건 따라 기도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아예 들어갔어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사람의 말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사람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결국 무엇을 믿고 있느냐와 연결됩니다. 저는 사람 안 만나요. 사람 말 안 들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내 수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내 수준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도 사람의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거냐?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의 비밀을 많이 얘기했음에도 또 오늘 어제를 살고 있어요. 어제의 걸 후회하고 어제의 기분대로 어제의 문제 속에 잡혀서 오늘을 살아요. 어제의 눈으로 오늘을 보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또 속상하고 또 불신앙이 들어와요. 지나갔는데 발판될 거라고 했는데 안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없어. 합력을 선을 이룰 거 안 믿어. 말씀 안 믿어.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어제 지나간 걸 오늘 또 붙잡고 있어.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나도 그렇게 살아. 또 매여 있어. 그러면서 내일을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살지도 못하면서 오늘 내일 염려하고 있어. 안 될 것 같고 안 바뀔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또 문제 생길 것 같고 오늘 어제를 살고 내일을 살아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신 오늘을. 그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버려버리는 거죠. 저는 원단을 들으면서 결단했어요. 2025년은 오늘 하루하루 달력 체크 하루하루 하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주신 말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체크 하루씩 체크하듯이. 여러분 3650일이면 좀 길지만 365일 별로 길지도 않아요. 1년 금방 가잖아요. 하루하루 나는 말씀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겠다. 절대 속지 않겠다. 오늘 어제를 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일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을 살겠다. 속을 일이 있겠죠. 살다 보면 순간 속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가 가기 전 잠들기 전 다시 메이드 인 헤븐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고 내일도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이 들 것이다. 저 지금 그렇게 4일째 살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염려할 일이 오죠. 바로 오더라고. 문제 바로 오더라고. 염려할 일이 바로 생기더라고. 싸워요. 의식하고 믿음으로. 다른 거는 여러분 중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성경 1도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끝난 분도 있다더라고.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끝났어. 아직 그래서 선악과가 안 끝나. 아직 에덴 동산이야. 아직 죄를 안 졌어. 뭐 다이어트. 저도 지금 밀가루를 안 먹겠다고 1월 1일 날 선포하고 4일째 안 먹고 있습니다. 건강해졌지만 불행합니다. 과연 5일째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오늘 내 앞에서 애들 다 먹고 있더라고요. 저를 유혹하는 마귀 새끼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거는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중도 포기해도 괜찮은데 오늘을 사는 건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을 사는 것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헤븐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오늘을 사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말씀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제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매일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 날마다 모여서 확인했던 구원의 감격 감사를 확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있죠. 우리는 메이드 인 헤븐인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고, 지금 말씀도 믿음으로 아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는 행복한 집중과 훈련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 뭐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에 나와 있는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이 사도 요한을 이어서 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 그 리더인 폴리캅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바로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이상하게 짐승들이 해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군인들이 여러 명이 폴리캅 한 사람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지켰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순교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이 돼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했어요. 그 전에 인정 안 했어요.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여러분, 종교로 인정했다는 말은 그동안의 박해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빼앗던 건물과 교회를 다시 다 돌려주고 목회자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야말로 핍박이 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제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한 그 이후 77년, 얼마 안 지나서 77년 이후 주 380년에 로마 제국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건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뒤섞이면서 교회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교역자는 국가 공무원의 대우를 해줬어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만약에 한 5급 공무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은 다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됐어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도를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더 이상 전도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국가가 교회를 운영하고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니까 헌금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핍박이 없으니까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 국민이 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기독교 역사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고 헌신과 헌금할 필요가 없고 영적 싸움을 위한 도전과 훈련을 멈출 때 교회는 몰락했다.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 주셨어요. 2024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기 가장 좋은 시간표다. 지금이 영원히 빛을 비출 교회를 세울 최고의 시간표다.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불확실한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고 여전히 약한 무능 한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이 재앙을 막을 방주를 지을 최고의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또 뭔 훈련이야, 훈련소냐, 뭔 또 집중이야.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 언제 만듭니까? 고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너를 위하여. 너가 사는 길이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너무 연약하다. 나는 업앤다운 너무 심하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훈련받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1년 동안 할 겁니다. 어떤 훈련이냐? 무엇을 위한 집중이냐? 복음이 개인화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복음 개인화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재미없고 졸리고 안 들리냐? 남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근데 목사님 왜 내 얘기하지? 목사님 오늘 왜 우리 집 이야기하지? 누가 목사님한테 이거 내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이걸? 이렇게 들리면 말씀이 들려요. 그때부터 남의 얘기로 들려지던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면 그때부터 들려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려야 믿어집니다. 어떤 분은 막 화를 내요. 찾아와서 왜 목사님 내 남의 집 이야기를 그렇게 리얼하게 하냐고. 전혀 모르는데도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개혁 콘서트, 우리 사청들은 개혁 콘서트를 모를 수도 있겠네. 우리 1, 2청은 너무 잘 알고 1청들은 개혁 콘서트 보고 정식기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달인을 만나다라는 코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고 지금도 가끔 봐요. 그 김병만 씨, 개그맨 김병만 씨 나와서 컨셉을 잡아서 나오시잖아요. 달인. 예를 기억나는 게 16년 동안 추위를 느끼지 못하신 오한 김병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얼음 위에 누워가지고 막 팥빙수 먹고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런 거 막 기억나고, 또 16년 동안 물을 안 먹고 살아오신 물 안 먹기의 달인 하마 김병만 선생님 막 이런 거 재밌게 봤는데 문득 16년? 왜 16년이 무슨 기준일까? 16년. 우리가 잘 아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아웃라이어의 작가는 뭐라고 말하죠? 뭔가를 10년 동안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한 하루에 6시간, 8시간 하면 이제 10년, 1만 시간이 된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죠. 우리 복음 몇 년 들었습니까? 여러분 복음 몇 년 들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10년 이상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복음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진짜 애통해서 땅을 치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 한 분야에 10년 이상 하면 달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훈련 받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 전문가가 돼 있어서 누굴 만나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막 억울해야 돼요. 한 맺혀야 돼요. 그 한을 2025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왜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고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걸 보고 개인화, 내 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여기서 영어 성경 보면 This is my gospel 이래요. This is my gospel. My gospel. 나의 복음이야. 남의 복음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한테 복음이야.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개인화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인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의 복음이 전달된 그 사람에게도 또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났는데 뭐 흔들려? 이 말에 저 말에 이 사건 저 사건에 다 드러났잖아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영적 자립. 복음 개인화 어떻게 됩니까? 혼자 성경 공부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개인화됩니다. 교회화.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전략은 교회를 통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도 이야기는 전부 다 교회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통해 함께하면서 강단 말씀을 통해 복음이 개인화
되어져요. 강단 말씀 없는 개인화, 교회와 함께 가지 않는 개인화는 위험해요. 개인화 아니에요. 주로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봤는데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자기 세력 만드는 사람들 보면 강단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날카롭게 해석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교회 힘들게 해요. 그거 개인화 아닙니다. 마귀 심부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속에 있으면, 교회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원하는 제자들을. 제자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훈련 받습니다. 올해 이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는 그냥 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수제기 때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는 이미 내용 다 가지고 준비 다 했습니다. 확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진짜 2024년, 2025년 하나님 나라의 청년답게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이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제자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직분이 왜 통로인, 축복의 통로인 줄 아십니까? 뭐 직분했더니 갑자기 월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월급 많이 쓰죠 오히려. 직분을 통해서 나중심의 틀을 발견하고 깨뜨리고 그 자체가 훈련이죠. 직분 자체가 훈련이에요. 나는 안 맞고 내가 못하고 평상시에 하지도 않을 것에 도전하는 것. 그런 직분이 축복의 통로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고 교회화된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십니다. 개인화, 교회화, 제자화, 세계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복음의 방법이에요. 무리가 모인 교회가 아닌 개인화, 교회화 되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 훈련받은 제자들은 반드시 선교 속에 다민족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교회와 제자화되어진 나머지 그 세계화는 되리라죠. 되어져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전략이에요. 이 응답을 2025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어수선하고 요즘 정신없는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뭐 잘 될 때 교회는 무너졌다니까요. 지금이 이 개인화, 교회와 제자와 세계화 응답받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 어른 성도님들과 후대들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봐야 돼요.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사는 청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하는지를 한국과 세계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청년의 미션이에요. 올해 우리가 받은 미션이죠. 우리 원단을 통해 받았습니다. 다민족 복음화. 너무 감사하게 원단에서 청년 선교회와 다민족 위원회가 함께 본격적인 다민족 현장 복음화를 할 것이다. 그동안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다민족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2379 청년들은 여러분이 이 사명의 이 미션의 주인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훌리아나 전사님 같은 분을 보내셨잖아요. 그냥 뭐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코로나 때 본인이 한국 와서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 찾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훈련 받고 오자마자 막 그때는 한참 훈련할 때니까 같이 막 콜롬비아도 기도하는데 콜롬비아 문 열리 본인이 말씀 정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콜롬비아 사람을 교역자들하고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하면서 결단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조선 어디 계시지? 지금 통역하고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 통역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살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마 우리 윌리엄 같은 청년들이 응답 받아야지 이제 통역으로. 그러니까 윌리엄 같은 청년 또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에서 데리고 와 지금 이렇게 훈련 받고 있고요. 신기하다? 아니에요. 신기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훌리아나 전사 같은 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복음을 기다리는 다민족 제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냥 듣고 공감하고 그냥 좋네라고 인정하는 다민족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인생을 결단하고 생을 들일 제자가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 30 담당 전도사님 최초로 우리 모리스 목사님 이후에 최초로 다민족 교역자로. 사실 모리스 목사님은 이미 케냐 RTS를 다니다 왔고 거기는 인정이 안 되고 여기 어쨌든 훈련을 평신도로 와서 은혜 받다가 예원에서 결단한.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 송정신 예배 때 인사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훈련 전도사 딱 보더니 저를 보면서 네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원단을 듣기 전이니까 몰랐는데 원단 듣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다민족 현장 살려야 되는데 그렇구나. 벌써 훈련 전도사님하고 얘기해봤어요. 다민족 현장 어떠냐 했더니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요. 다민족 유학생으로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패턴이 어떤지,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병원 한번 갈 때 의료보험 없이 또 비자 갱신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 나라마다 특징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 다르구나 확실히. 우리가 아무리 다민족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다민족이 다민족 이해하는 거죠.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 복음의 생명걸 다음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훈련을 찾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월 셋째 주일 우리 청년 예배 중심으로 전교인 선교주의를 시작합니다. 이 주일. 저는 응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워낙 선교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시적으로 선교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함께 마음을 합칠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팅하고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다 구성해서 제가 직접 인도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모든 예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선교를 심을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기간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대들을 살릴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게 뭡니까? 후대들이 나의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들어왔던 그냥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후대들을 우리는 키울 겁니다. 저는 청년의 첫 부임에서 첫 설교 말씀의 본문과 제목 예원의 청년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 본문 말씀 시편 72편 18절이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도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한 나를 후대에게 언약 똑바로 전달하는 그날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번 우리 신년 기도회 성공회심에 끝나고 기도회 했잖아요. 기도회 때 중등부 애들 와 있었어요. 중등부 애들이. 여러분 몰랐죠? 요새 애들 화장해가지고 중등부인지 사청인지 잘 몰라요. 중등부 애들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뎅 먹어도 되고 먹어라. 근데 애들이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후민이가 목사님께 말씀드려 제가 뭐 저 팬이에요 뭐 이런 거 기대했거든 사실은. 말씀드려. 그래서 또 약간 기대하면서 그래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했는데 왜 이번에 새벽기도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중등부 랩런트들이 랩런트들이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래요. 뭐 사실 이번에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목금 막 좀 애매했거든요. 내일 또 교육자 막 워크숍 있고 그래가지고 저 작년에 새벽 예배 너무 좋았는데 왜 새벽 예배 안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편하게 말해서 구차하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내일 좀 애매해가지고 하면서 되게 멋없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냥 다음에 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그 워크숍도 있고 스케줄이 좀 안 맞네 막 되게 핑계 대듯이 새벽 첫날부터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혼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중등부 애들이 우리 신년기도에 하차하고 싶다. 자기들은 그 친구들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수재기나 수재기 현팀 다 들었고 있더라고. 수재기 때 무슨 청년 그럼 자기는 랩런으로 바꾼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해서 그냥 자기 걸 붙잡는데 나의 복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 청소 수련회 강의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미 중등부 애들을 듣고 있으면 괜찮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연락도 와요.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세상 사람들은
편가르고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후대에게 어떤 작품을 남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겨둘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이진희 청년이 천국 입성했어요. 31일 날 소천을 했고 이제 1월 1일 날 제가 예배를 진행했고 1월 2일 날 이제 입관 예배, 하간 예배, 발인 예배 다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을 마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저는 참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정말 복음만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장례 캠프 때도 다 복음 전했죠. 당연히. 왜 진희 청년 그거 원할 거니까. 가족들에게 끝까지 3번 다 구원의 길 영접기도 하고. 참 감사하게 은혜롭게 장례 캠프를 마쳤는데 어제 진희 청년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희 청년이 천국 가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천국 가면 천국 입성 감사 떡을 청년에 돌렸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아니 내 딸이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싶다고.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동안 문제 있었을 때 사건 있었을 때 이렇게 감사떡 많이 돌리고 있지만 천국에 간 청년이 천국 입성 감사떡을 돌리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병 나을까 싶어서 잘 될까 싶어서 떡 돌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예언께를 만나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할 수 있으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면서 이제 그 떡을 받을 텐데 그냥 뭐 슬퍼하지도 마시고 전 어제 그 연락을 받고 우리 이진희 청년의 그 중심과 그 마음, 그 바톤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심을 담아서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다. 진짜 진희 청년이 그 예술 공연 담당했었기 때문에 했던 그 뮤지컬 연극들 케냐까지 들고 가서 했었어요. 케냐의 많은 아이들에게 그 작품을 전달하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 나라의 청년,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살다가 헤븐에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총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후대들 우리가 섬기고 도울 것입니다. 뭐가 돕는 것이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개인화, 교회와 제자와 세교화에 응답받도록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충분한 후대를 키울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메이드 인 헤븐으로 나와 가정, 현장과 교회, 후대를 살리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